요즘 인기 있는 식물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에어플랜트, 율마, 소포라, 유칼립투스, 올리브나무 이와 같은 식물들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에어플랜트는 공기정화 식물이고요. 율마나 소포라도 집안의 공기를 정화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올리브나무는 아주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올리브나무는 열매를 수확할 수도 있어서 실내외 모두에서 사랑받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기 있는 식물의 특색은 생태계와 아주 유익한 조화를 이루고 벌과 나비 같은 야생 생물을 유치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기가 그와 같았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기가 참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인기가 좋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요. 병든 사람을 많이 고치셨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과 그 주변인들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8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도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산에서부터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마을로 내려와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마을의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그날도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저녁야들이 되어서 시실요랑으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잘 가셨던 집이 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집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에 아주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들어 누워서 고통당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에 있고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쉬셔야 할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병원에 가면은 의사에게 불만이 있어요. 특히 정형외과 의사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병원 접수처에 가면은 그 간호사나 원무 직원이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 원무 직원이 다짜고짜 영상실로 가서 엑스레이부터 찍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직 진료도 받질 않았는데, 그리고 그 원무를 보는 직원은 의사가 아닌데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든 CT를 찍든 뭐 MRI를 찍든 아니면 초음파를 하든 의사가 먼저 진료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를 만나보기도 전에 간호사나 원무 직원이 먼저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 옛날에는 수십 년 전에는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먼저 어디가 아파서 오셨냐 이런저런 문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부를 만져본다든지 증세를 확인하는 촉진도 하고 청진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 장비가 얼마나 고도로 발전하고 정밀한지 의사가 그 의료 장비에만 의존을 하는 것입니다. 정성 어린 눈길을 가지고 대화도 하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만지셨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대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져서 치유를 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치유가 돼서 완벽하게 치유가 돼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수종을 든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주인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종 들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겠지만은 예수님께 직접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그 기쁨과 체험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소문이,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이 더 확산이 돼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이 저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밤이 된 것이지. 밤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것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얽매여 있는 사람들,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병을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해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은사 가운데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신유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다든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유의 은사는 개인의 이득을 취한다든지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이단이거나 사이비 교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든지 이름을 낸다든지 권력을 탐한다든지 그런 보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짐진 것을 풀어주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메시아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권능을 가지고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의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설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병을 같이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그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고 권능이 주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다 자기가 억누르고 짓밟고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갑질한다 그러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게 아주 명확한 것이지.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다 돌아보시고 이해하시고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을 감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진 자들의 짐을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것이고요, 자유를 얻고 힘을 얻고 평안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동정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직접 짊어지시고 경험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높은 하늘 보좌에서 굉장한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그냥 뻔히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병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는지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다 경험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만 가만히 계시면은 사람들이 왜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어떤 병으로 고통당하는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로 가셔서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것,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해서 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셔서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병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것을 해결함으로써 그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런
그리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반쯤 믿고 반쯤 또 못 믿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경우 그럴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이니 하시는데 이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믿음이 뭐고 작은 믿음이 뭐냐? 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연약한 것, 내 질병을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 그것이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라는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옛날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저 시골 지방 선교지로 가다가 일어난 일 중에 이 선교사가 저 지방 시골 선교지로 내려가는데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고 가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차를 세워가지고는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차에 탔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차에 올라탔는데 이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차에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기를 차에 태워주신 것도 얼마나 고마운데 어찌 이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웃지 못할 에피소드이지요. 예수님께서 권능의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내 무거운 짐과 내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시다. 완전히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완전히 맡기면서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머리에 이고 있으면은 피차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병을 짊어지고 내 연약한 것을 담당하셔서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연약한 짐을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다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억눌린 짐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힘이 넘치는 열정적인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